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참 그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도전이 되고 깊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동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동물? 뱀. 두 번째는 어떤 동물? 비둘기. 뱀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징그러워요. 비둘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징그러워요. 요즘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뱀도 비둘기도 혐오동물.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닭둘기. 그래서 요즘에 이미지는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뱀, 아유 비둘기도, 아유 비둘기 싫어, 아유 털 날리고 그냥 아파트 난간에, 아유 우리 집에 한동안 고생했어요. 요즘은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아유 이거 뭐 어떻게 처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인 이미지, 비둘기는 노아의 홍수 때 내놨다가 이렇게 평화의 상징, 잎사귀 물고 들어와서 그래서 평화의 상징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뱀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정도의 간사함으로 묘사된,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이죠. 보여지는, 느껴지는 그런 상징성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가지고도 사실은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에 좀 집중해서 이 두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뱀처럼 어떻게 하라? 지혜로우라. 이렇게 보면 아주 간사해 보이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해더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뱀하고 비둘기하고 여러분, 이게 조화가 잘 되세요? 조화가 잘 안 되죠. 조화가 잘 안 되죠. 그런데 둘 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영악하고 영민하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진 순결 때묻지 않고, 이게 뭐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아유 은혜 받자, 이게 이제 사실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대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 세상에 가서 이렇게 전도해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하라? 순결하라. 여러분 새기셔서 살아가실 때 또 여러분의 품성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또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뱀처럼 지혜롭게, 또 하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말 지혜롭게, 정말 순수하게. 아주 지혜로워야 되고 아주 순수해야 됩니다. 잘 모르고 모자라고 순에 빠져서, 그래서 애처럼, 애 같은, 아유 쟤는 저 사람은 애 같아, 아유 잘 몰라, 근데 순진에 빠졌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아유 영악해 빠졌어,
절대 손해 안 봐, 저 사람은. 팽팽팽팽 돌아가. 그런데 모든 게 아주 치밀하고 다 계산이고 이렇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알고 다 판단하고 지혜가 있고 그러면서도 순수하고 순전하고 아이 같고 애 같아가 아니라 참 아이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야.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을 함께 갖고 예수님 말씀을 새기셔서 그렇게 자신을 빚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뱀같이 지혜로움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아주 영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하라는 것이 아니죠. 네? 영리해야 된다. 생각이 아주 좋은 생각이 많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기발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인가?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영민한 사람. 어떤 일에 대해 두뇌 회전이 빠르고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위기 대처에 강하고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 방법과 묘책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나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움직여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키우시고 그렇게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믿으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뭐라고 그랬죠? 다윗의 용사들을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의 기보림. 다윗의 기보림 생각나세요? 그게 뭐야?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다윗의 용사들 기보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죠. 다윗의 용사들 3인, 3인, 30인 이렇게 쭉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이 있고 다윗의 용사들이 있고 또 그 다윗을 도운 사람들을 보면은 다윗에게도 그렇고 다른 왕들에게도 그렇고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먹습니다.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분이 특별한 직분이 없어요. 왕과 식탁에서 앉아서 먹으면서 모사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상담자, 조언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하고 대화를 하면서 왕에게 좋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지혜자예요. 그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경제, 정치, 군사, 외교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다 알기도 하지만 딱딱딱 어떤 상황이 되면 지혜가 있어가지고 잘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탁탁 내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다윗의 용사와 함께 지혜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와요. 모사가 두 사람이 지목이 되는데 역대상 27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숙부 중에 누구? 요나단. 여기 이제 사무엘에 보면은 요나답이라고 나옵니다. 요나답 해볼까요? 요나답. 네, 요나답 같아요. 다윗의 사울 왕의 아들 다윗과 요나단, 그 요나단 말고 다른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쉽게 요나답으로 기억하시고 이 요나답은 어땠다고요? 지혜가 있어서 누가 되었어요? 뭐가 되었어요?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또 누군 수상자가 되고 아히도벨은 왕의 무엇이? 모사가 되었고 모사가 두 사람 나와요. 딱 두 사람. 누구? 요나답 또 한 사람 아히도벨. 그 두 사람이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줍니다. 왕이 잘 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잘 판단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
성경에 정말 지혜롭게 모르는 일들을 아주 위험한 세상 속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위기를 탁탁 타게 했던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구냐면, 조금 아까 요나답, 아이도벨 여러분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고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죠. 위험에 많이 노출됐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이사랴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의 끈을 바울의 끈을 묶고서는 이렇게 이 사람이 예루살렘 뭐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당한다 그럽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울어가지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바울 사도에 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난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너희들이 물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가서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할렐루야.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죽을 것을 각오했고요, 순교할 것을 이미 보았을 수 있어요. 그의 가는 길이 그 길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지고 바울이 정말 잡혀요. 위기를 당해요. 그리고 신문을 당해요. 그런데 그런 신문을 당하고 그런 위기 속에서 바울이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죽게 되는구나, 나는 죽자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기지를 발휘합니다. 지혜를 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두 무리예요. 한쪽은 바리새파, 한쪽은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두 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유명한 두 파인데 부활 이런 문제 가지고 막 다툼이 심해요. 바울이 거기에 선언합니다.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확 눈이 띄어져가지고 호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네, 저것 때문에 저런 고통을 받는데,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무슨 놈의 부활이야 막 그러고 막 떠들고 그러서 너희도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바울 사도를 공격하려다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워 난장판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공격을 못해. 바울 사도가 거기에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지혜를 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뱀처럼 지혜롭게 그 위기를 타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압송돼서 신문을 받고 갇히고 그럽니다. 그러다 거기에 총독이 와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죄가 없어요. 그래서 너 죄가 없으니 너를 놓아주겠다.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놓아지면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위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나는 지금 로마 시민으로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애매하게 어설프게 노인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시조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내가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갈 때까지 나를 보호해 주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니까 우리가 놓아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호위해가지고 로마까지 갑니다. 바울이 그냥 로마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꾀를 낸 거죠. 그리고 로마 군인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서 그가 기도한 목표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가. 유대인들이 보면은 그냥 저거 노인 받으면 우리가 그냥 잡아 죽이려고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죽일 수 있었는데 동동동동 구르면서 바울 사도가 꾀를 낸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들을 많이 이렇게 읽고 계시는데 지금 역대하 이렇게 읽잖아요. 곧 이제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때 되면은 에스더를 읽으실 겁니다. 에스더가 아주 재밌어요.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자기한테 기분이 나쁘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후였잖아요. 근데 에스더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르드게가 그 위험을 알고 에스더에게 가서 그 위험을 구합니다. 이렇게 됐으니 이 나라를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위기.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유, 나 왕한테 못 나갑니다. 나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그냥 막 그냥 그 모르드게가 아주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냥 들어가시면 에스더도 그 전에 왕후가 폐위를 당했는데 그 전에 왕후처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며칠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서는 왕에게로 싹 나가서 가니까 왕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물을 내밀어서 잡아가지고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당신 무엇을 원하요? 내가 다 들어주겠어. 그러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연애를 베푸겠습니다. 오셔서 즐겁게.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베푼 거죠. 잔치를 베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하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 장군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그 잔치에 배석시키고. 그러니까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래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 펴놓고 지금 난리예요. 그리고서는 왕후까지도 자기를 그렇게 초청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요즘 빌드업 한다고 그래요. 빌드업. 에스더가 그 상황을 빌드업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부딪힌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민 것이 아니라 빌드업해서 왕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고, 아유, 원하는 것 좀 얘기하라고, 원하는 것처럼 얘기하라고,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에스더가 딱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다 죽이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민족. 말을 얘기하니까 그럼 누가 그딴 짓을 해? 저 사람이에요. 딱 걸려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그 하만이 에스더한테 막 사정하려고 그러다가 그 장면까지 그냥 또 잡혀가지고, 그래서 꼼짝없이 하만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된 거거든요. 에스더에게 잘 보면 그냥 그게 그냥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보면 에스더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같은 그런 아주 세상에 좀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자칫하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그런 소굴에서 에스더가 뱀처럼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처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너희들을 지금 보내는 양들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데 에스더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가 그 가운데 뱀 같은 지혜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위기를 타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그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 떠난 지혜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지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것과 대치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우면서 우리는 동시에 순결하고 순수하고 어떤 때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꾀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단순하고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때가 끼고 처음에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결국 내 판단, 내 계산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비둘기처럼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를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지만 멍청하고 모자라고 아이고 저렇게 잘 몰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영리하고 지혜롭고 탁탁탁 참 좋은 생각이 있어. 이제 말하면 좋은 얘기가 나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동시에 순수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단순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어린이처럼 비둘기의 상징적 의미처럼 순결하고 순수함을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마음, 그 생활을 철저히 유지하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픈 교훈들이 많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우시다 아멘, 비둘기처럼 순결합시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강하게 우리에게 남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 아멘.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교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장수가 됩시다. 하나님의 용사가 됩시다. 요압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요압이 다윗의 장수였는데 마지막에 아름답지 않았잖아요. 교만해서, 위치를 잃어버려서. 성경에 그런 교훈이, 지혜도 있어요.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의 두 모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모사 누구? 요나답. 다윗의 두 모사 중에 한 명, 숙부 요나답.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요나답이 모사였지만 요나답이 압살롬의 큰형, 제일 큰형이 암논입니다. 다윗의 맏째 아들 암논. 암논이 동생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 친여동생이 있는데 배가 달라요. 암논하고 압살롬하고는. 이 배가 다른 여동생 다말을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끙끙 앓아요. 그것을 요나답이 알아요. 그리고서는 암논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자시여, 뭘 그런 걸 가지고 끙끙거립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꾀를 내는 거예요. 꾀. 악한 꾀. 악한 꾀. 모사. 첫 번째 모사. 네? 요나답이 악한 꾀를 내가지고, 그래서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암논이 범하게 하고, 압살롬이 탁 마음에 품고 있다 나중에 암논을 죽여버리죠. 피바람이 붑니다.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요나답이 간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모사였는데 악한 꾀를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모사가 누구예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모사 중에 다윗의 지혜 있는 사람 중에 최고의 지혜자. 압살롬이 다윗 왕을 아들이지만 반역해서 모반해서 왕을 선포합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그때 제일 먼저 불러 올린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있어야, 그래야 이 머리 지략가를 얻는 거니까. 제일 먼저 딱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아히도벨을 불러 올립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요. 다윗이
도망치면서 압살롬을 피해서 내려가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아이도벨이 거기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충격을 받아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은 우리가 다 안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그 계략을 물리칠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 계략을 물리치셔요. 아이도벨이 지혜가 대단해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을 얻고 뭐 세력이 막강하고 아이도벨까지 얻었으니 이젠 나라는 내 거다. 다윗이 아까 읽은 기록 중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왕의 그 식탁에서 먹었던 사람 맨 나중에 나오는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급이 낮은 사람이죠. 아이도벨보다는. 후세가 자원에서 간자로 스파이로 들어갔다가 아이도벨이 다윗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냥 그날로 다 그냥 몰살되는 멋진 계략을 냈는데, 그런데 후세가 거기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그 말도 맞는데요, 지금은 사실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후세가 돼요. 보통 같으면 아이도벨 말이 맞고 아이도벨 말을 따랐어요. 그러나 아이도벨 말을 무시하고 압살롬이 후세 말을 들어서 다윗이 그 어려움에서 건전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계략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도벨이 잘 나가던 다윗의 최고의 모사,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끝났구나, 다 알잖아요. 그 사람 벌써 판단이 다 되니까 자기 말이 안 느껴지고 이제 실기했구나,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생을 마감합니다. 요나답, 아이도벨, 지혜로운 사람, 대단히 영민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순전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고 망하게 하고 그들도 망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면서, 그러나 계속해서 순결하고 순전하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이 어린아이같이 되라. 어린아이도 뭐 여러 어린아이가 있겠지만, 어린아이 뭐예요? 착한 어린아이. 뱀처럼 지혜로운데 복잡하게 지혜롭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계산, 그거로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간사해지면,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아이도벨, 요나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여전히 잘 알고 잘 판단하고 좋은 생각을 갖고 다 알고 계획도 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착한 어린아이처럼 열려져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던 사람. 다윗의 모습에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은 우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함께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분 나오시고 우리 시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갖고 있는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그 말씀에 더 우리 집중하십시다. 주님,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그 은혜 주시고, 특별히 새로 임직자들, 또 귀한 임직 이미 받으신 분들,
지혜로워야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지혜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나 순전하고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기를 원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게 주옵소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묵상하면서 결단하십시다.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지. 주님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겠습니다. 예,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겠습니다. 순수하겠습니다. 열려지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조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지혜로 충만하고 그러나 비둘기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또 다윗처럼 그렇게 순수한 그런 내 모습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그냥 여러분 들으셔도 돼요. 우리 기도하시면서 함께 묵상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겸손.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결단합시다.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겸손하게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품읍시다. 용서하여 주는 내 주장 어떠한 주장이라도 다 버리고 어떠한 자기 주장도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버리고 오직 모든 것 주님 뜻에 맡기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것이 주가 아니라 강함을 주가 강함을 내가 강해서는 안 돼요. 보여주니 주님의 강함을 보여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찬양하실 수 있는 분은 2절 함께 찬양하십시다.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끝까지 않고 인내하는 것 나의 고백 되도록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인내하는 우리 함께 것, 고백하십시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결단합시다.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어떠한 자기 주장도 아니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면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진정한 겸손 아멘. 주님, 우리가 진정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열려지고 낮추고 겸손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지혜롭게 살아가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고 움직여가는 우리들 세상의 리더들이 되지만, 그러나 세상에 물들거나 찌들거나 때묻지 않고 더 순결하게 순종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는 다만 아멘하고 네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고백을 이 어린이 주일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나 비둘기처럼 늘 순결하게 순진하게 단순하게 열려져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더해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